그런 거로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자. 그런 거로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또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훌륭한 기독교인, 또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실 불신 간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또한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또 뛰어난 목회자, 소위 성공한 목회자 그런 것들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가 귀하다 이런 것에 뛰어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식으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하여금 예언의 뜻을 성취하십니까? 그 성취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루시고 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등의 아주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실 많은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고 내가 뭔가 훌륭한 업적을 남겨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사회적 공헌을 크게 해야만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전체적으로 뭔가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막 아기자기하고 대단한 이런 것들로 반드시 훌륭한 것들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어떤 압박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면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만 같은 자괴감, 이런 것들에 우리는 쉽게 빠지고 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모습을 보면 항상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만 약간의 공로를 가지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그런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도 그 결과나 모양새가 남이 보기에 대단하지 못하는 이유만으로 자기는 제대로 한 것이 없노라 하면서 낭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맥락과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멍청하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이 땅의 현실에서는 지금 누가 큰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뭡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예수님 집권했을 때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래? 누가 예수님보다 예수님 제일 가까이서 높은 자리에 앉을래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다, 이 정도로 섬겨봤다, 나만큼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냐, 얼마만큼 했던 사람이 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증명해 나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못하니까 또는 과거에 했던 것으로 내가 중고등부 임원일 때는 이 정도로 했다, 청년 임원일 때는 이 정도로 했다, 예전에 한창 섬겼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뭡니까? 우리가 사회적 지위로 봐야 됩니다. 사회적 지위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00명이 넘는 그 사람이 밥을 먹었지만 이 도시락을 내어놓았던 아이는 5,000명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도 작고 힘도 없고 어른보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또 노동력으로도 그다지 쓸모가 없고 그런 존재. 당시의 의료기술이 오늘날에 비해서 또 형편없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련한 존재, 언제 처치 곤란한 그 시체 또는 고깃덩이가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 한마디로 이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 제가 키도
큰 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편도 아니고 또 덩치도 이렇게 작은 편이 아닌데 이제 올해 우리 부목사님들이 절반이 넘게 새로 싹 바뀌시면서 뭔가 상당히 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우리 그 연초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양 목사님 딸린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올 초에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이 절반 이상이 바뀌는 상황에서 아마 교육부서에서도 다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누가 오실 것인가. 남아있는 교육자님들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분들 오시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좋은 사람이 되라. 네가 좋은 사람이 되라. 왜 남 보고 좋은 사람이 되든지 오든지 말라 그러냐. 네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예, 그러면서 나는 내 관심은 네가 참 인간이 되고 네가 나의 참 자녀가 되는 거다. 예, 그래서 기도 제목이 싹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참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새로 싹 오시고 나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바꾸게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제가 제일 부족하고 제가 제일 연약하더라고요. 몸만 딸리는 게 아니라 다 딸려. 예, 다 딸리더라고요. 예. 다들 보시면 뭐 사역이 이렇게 이제 행정 입장에서 보면 막 사역이 많을 때가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그렇게 바쁠 때에도 뭐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하시고 능수능란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과 관계도 잘 맺으시고 신방도 그렇게 맺으시고 말씀 증거도 탁월하게 은혜롭게 전하시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의 기도 제목을 기가 막히게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시바삐 제가 주님 앞에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나은 인간, 오늘 아침보다 더 나은 인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이 어린 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부모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모든 삶, 어떤 욕구도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애들이 뭐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어쩌고 저쩌고 막 자꾸 막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걸 해달라고 그러냐. 엄마 아빠 죽으면 이거 해줄 사람 없거든. 표정이 싹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너네 갈 길 잘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20살 되면 독립하고 집 나가야 돼. 알았지? 예, 굉장히 심각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자기들이 뭘 할 방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아지고 낮아진다는 말은 단순히 이런 겸손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가 뭐냐? 보잘것없어야만 하는 존재가 뭐냐? 바로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보십니다. 즐겨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모든 장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아이로 보십니다. 왜 어린 아이로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의지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뭐가 있길 혹시 소망하십니까? 천국에 옛날에 어떤 분들 보면 누구는 뭐 성에 살고 누구는 뭐 땅바닥에서 거지같이 살고 마치 이제 천국의 무슨 보상 체계를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한 것처럼 천국에 무슨 이렇게 커미션을 주는 것처럼 천국에 뭐가 있길 원하시고 거기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애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는 천국 가면 뭐 할 거야?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어 막 그러더라고요. 오만 말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딱 생각했는데 딱 하나밖에 안 떠올랐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거야. 아빠는 그거 하나면 돼. 우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6절을 보시면 조금 뜬금없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6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난데없이 어린 이 작은 자가 나오고 실족하게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굴요? 어린 아이와 작은 자를 이제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너도 작은 자고 어린 아이인데 너희 눈에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을 놓치지 말라. 그게 실족하게 하다.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스캔달리조인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었던 우리 막 스캔들이라 그러죠. 스캔들. 이거의 어원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꼭 그 신앙으로부터 멀어진다 이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제 죄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되고 죄로 인해 낙심하게 되고 넘어뜨리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스캔달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시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마라. 너희도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업신 여겨도 마땅한 어린 아이들이거든. 그런데 왜 너네보다 조금 비교해서 작은 자라고 업신 여기고 무시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뭔가 큰 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고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을 짊어지고 이 크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패배의 내용이 가득한 사역이었습니다. 바라바보다도 못한 죄인,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받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거나 훌륭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신 게 아니라 절망으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절망을, 낭망을, 그것을 원인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능력, 원인이 없는 것에서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도 남들이 알아주거나 납득될 만한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근속한 것으로 또는 어떤 장의 자리를 맡은 것으로 나의 신앙적 정체성을 증명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사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기점에 서 있습니다.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 획기적이고 기똥차고 기발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위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와 같이 작은 자들을 다시 불러오라 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실족해 하지 말라. 그들의 목에 연자맷돌이 걸려 있다. 빨리 가서 풀어주어라. 크고 위대한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969년에 미국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네, 달에 착륙합니다. 네, 뭐를 깔고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달에 착륙할 때 그때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컴퓨터 대단할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성능의 계산기 수준의 컴퓨터, 그리고 박사학위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우주에 착륙한 그 팀원 중에. 대졸도 별로 안 됐고 거의 그 고등학교 졸업한 노동 계급의 출신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업적이 아니라 아주 소소하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10년 동안 수 없는 시행착오 끝에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60년에 소련이 스푸트니크 5, 그게 처음으로 우주에 딱 발사했잖아요. 그때 이제 대통령의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딱 처음으로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 소련 그거 보고 그냥 우리 소련한테 질 수 없다. 우리는 그러면 우주에 가는 게 아니라 달에 착륙하겠다. 달에 가겠다라고 이제 해본 적도 없고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을 그냥 소리만 질렀던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구령으로 외쳤던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게 뭐인지 아십니까? 우리 소소하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우주에 가본 적도 없고 달은 뭐 당연히 가본 적도 없죠. 근데 그들이 지구를 떠나서 달에 착륙하겠다는 그 일념만으로 하나씩 소소한 것부터, 그래서 아폴로 1호도 있고 2호도 있고 3호도 있고 어떤 것은 떨어지고 추락하기도 하고 끝내 8호 아폴로 8호를 통해서 지구 궤도 밖을 벗어나게 됩니다. 아폴로 8호에서 그 우주 비행사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전 이거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우주를 보면서. 그리고 다시 지구에 내려왔고 또 이제 그것의 데이터를 가지고 끝내는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서. 정말 조금씩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착륙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고 크고 위대한 업적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고 남기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행동들을 해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굉장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나의 작은 행동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서 이 행동들이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거나 또 하나의 결과물이 되면 이제 그건 뭡니까? 교회사의 엄청난 획을 끊는, 아마 지구 전체 역사의 획을 끊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증명받고 인증하고자 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작은 그 하나, 어린아이와 같이 무엇을 할 것인가, 작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자 동시에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기도해 주는 것. 환경이 우리 따라준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환경을 거슬러 역행하며 살아갈 뿐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 환경을 거슬러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낮에는 종일토록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 다니시다가 그 뜨거운 때약볕에, 그리고 밤에는 산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로 원동력을, 사역의 원동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셔서가 아니라 모든 사역의, 인생의 삶의 공급원이 기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약속의 가르침에 믿는 믿음으로 행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몇십 년 동안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은 늘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끊임없이 달라고 매달리는 것.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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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 딸들이 아파트 놀이터에만 혹시 롱보드라고 하십니까? 긴 스케이트보드. 그거 막 사달라고 이제 유행을 하나 봐요. 그거 막 사달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싶어서 검색해봤더니 하나에 뭐 10몇만 원 하더라고요. 그걸 2개를 사달라는 거잖아요. 아빠 그거 못 사준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딱 지가 봐도 안 되는 거 알겠나 봐요. 딱 몇 번 해달라고 말도 안 하고 그거를 할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받아내는 걸 보고 이게 어린 아이구나. 아빠가 안 되니까 아빠의 아빠한테 요청하여 간구하여 매달려서 받아내는 모습. 그렇다면 우리가 요청하여 간구하여 기도로 매달리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께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있고 일하심이 있고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실족하는 영혼이 생긴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 고로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우리 덕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코로나는 그런 코로나는 언어적 유희였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코로나 때문에라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라고 외치는 코로나 때문에가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쩌란 말이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 모일 수 없다. 어떻게 사랑방에 모이노? 어떻게 뭘 하노?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부터 패배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100개의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 양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되는 것인 양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너네가 100개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하나의 일을 해내는 것을 기뻐하노라. 100마리의 어린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99마리의 양을 제쳐두고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온 것을 내가 더 기뻐하리라.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불러주고 연락해주고 기도해주고 안부를 묻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될 때 이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작은 행동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겹겹이 쌓이고 세월이 흘러 뭉쳐서 크고 위대한 하나의 일이 될 때 우리 덕천제일교회는 북구를 감당하는 교회, 부산을 감당하는 교회,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 지구촌을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쓰이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